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이 사랑하는 김선우 목사님 또 귀한 성도들 모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또 이곳에 모이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 하나님 십자가 피로 구속해 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치료되고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송축의 내용을 찬양할게요.
시간에 아버지라는 지옥으로 끌고 불타는 곳으로 가고 있으나 이렇게 귀한 종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와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너희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제 종들에게 아버지는 복을 주시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복을 더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하게 아버지 받게 하시고 하니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강같이 넘치게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한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열어서 보여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아버지 말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충만한데 더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떨려가지고요. 힘이 쫙 빠져가지고 찬양을 못하겠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아니요. 저희가 우선 말씀 읽을게요. 우선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좀만 줄여줄래? 좀 튼튼해서. 열왕기상 5장 1절. 열왕기상 5장 1절 13절 합독할게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이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니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송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떼어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불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한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당군이 7만이니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이니며 이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제가 이제 한마음교회 이제 열심히 너무너무 아버지 목사님 기초교회 아들로 자라는데 집에 서울이
강서구라고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11평 임대 아파트인데 보증금이 300만 원이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우리 어머니 전사님은 평생 미신자였어요. 이제 한복 꽃 놓는 거 그거를 평생을 하셔서 아버지 개척교회 우리는 집에 교회였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금 큰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목사님은 순도금 신학교를 하셨고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월남전에 갔다가 빼뚜껑한테 잡힌 거예요. 그리고 막 빼뚜껑이 주변에 이렇게 막 몰려오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미국 헬기 큰 거 있죠. 따다다다 그 베트남 보면 사람 태울 수 있는 헬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 주변을 정리하고 이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셔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세군에서 어머니를 만났고 신학교 등록금을 보려고 생명 걸고 진짜 전에도 가서 등록금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을 했는데 예전에 제 기억은 아버지가 막 엿장수도 하고 뭐 고물장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이야기 갖고 다니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왜 이렇게 막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 너무 허해. 너무 긴장이 돼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형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심장이 막 버벅버벅 뜁니다. 아무튼 제가 원래 안 이랬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어렵게 했는데 평생에 아버지는 그 최춘성 할아버지처럼 그 작은 아버지는 오른돈 판초 서장까지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진짜 뭐 사창가든 어디든 막 몽둥이를 막 두들겨 맞으면서 피를 토하면서 몸을 판 여전들 뭐 달동네들 그리고 이제 모금을 했어요. 동대문에서 옷값 전도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야죠. 신발도 옷도 얻어오셔서 임대 아파트 우리가 살던 강서구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한부모 가정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을 키우고 너무 어려운 비행청년도 많고 그런 서울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파트 가기 전에는 도방동에 무슨 판자촌 같은 데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집이 요거 이게 지금 4평도 안 되는데 요거보다 더 작은 집에 살았어요. 엄마 아빠하고 저하고 그래서 넷이 지하 창고 하나 있었고 제가 도봉중학교 나왔는데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그때 어머니가 한국 미신자서 이제 직장 다니고 아버지 전도 다니시고 주로 산기도 많이 하시고 그럼 아까도 오셨지만 저희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조치원 일제시대 때 동사무소 세우신 분이라고 그때 당시 조치원에서 최고 확보했다고 했어요. 근데 첫째 부에 둘째 부에 막 첩을 둬가지고 집에 무당도 두고 집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아버지가 보고 나는 술 안 먹어. 그다음에 여자 이제 가까이 안 해.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성령의 불을 받으셨다고 기독방에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주님을 체험하고 불을 받고 이제 구세군에서 엄마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도 이제 불 받으셨어요. 우리 어머니 이제 할아버지가 하면서 했는데 18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 이제 미신자 하다가 돌아가서 좀 슬퍼서 바로 앞에 교회 종소리 듣고 이제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다 나를 향하여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하얀 베일 쪽을 입고 오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처음 설교 예배를 들은 거죠. 그래서 18살 이제 소녀죠. 눈물 콧물만 다 앞에가 다 젖을 정도로 막 그렇게 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자. 그래서 미신자서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하루에 한 권씩 띄웠대요. 이렇게 밤을 새수로 읽은 거죠. 근데 어디 시편 봤다면 시편을 봤는데 150 몇 편까지잖아요. 봐도 끝이 안 나서 보니까 150 몇 편까지 있잖아요. 150편까지 때문에 나보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디에서 불을 받았던 거야? 전신갑주 신약성경인가요? 에베소서에 딱 갔는데 거기에 주님의 전신갑주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입혀주세요. 이거 달라고. 이 예수 믿고 있으나 믿음을 쌓으려면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칼이 필요하고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이거 입혀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가 간증해야 되는데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할게요. 불이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이 몸 안으로 온 거죠.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죠. 사람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쉽게 말하고 제가 전도사 때 일산의 교회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 방언하신 집사님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집사님 남편이 건축하시고 이분이 헌신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열심히 있는데 바람을 피워요. 남자친구를 생겨서 그 친구가 차도 사주고 호텔도 가고 술도 먹고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어머니 좋아하니까 기도하신 분이 왔어요. 내가 전사 때. 근데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바람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비주의가 아니라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모두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어머니 매일 지금까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여기 어머니가 좀 요거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매일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거 찬양을 해요. 요 주신 찬양인데 요 찬양의 가사가 5개로 딱 이어져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사르스, 말씀이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희 빛을 예수를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마카리오서 천국에서 가시려면 구원의 복이 있다. 주초를 반석 예수 위에 놓은 용거다. 이렇게 좀 짜막짜막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과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이제 저는 어머니가 이 집을 하나 지을 때부터 300금씩 물 한 모금 한번 금시하는데 요거 지금 본관 제가 불 켜놓고 왔거든요. 청소해서 좀 말리려고 불이 꺼져가지고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저는 어머니 등이 올해 79세신데 어머니 등에 엎여서 그냥 가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말씀 주시면 어머니가 기도하고 저는 그냥 실행에 이제 현장에 뜁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대학교 때 목사 아들이었지만 복음이 선명하지가 않았어요. 뭔가 말씀이 선명하지가 않았어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고 아버지 맨날 그냥 두 분 다 불 받아서 불이 만나니까 서로 쎄. 내가 볼 때 너무 둘이 너무 그냥 불이야. 그래서 뭐가 이렇게 좀 같이 타면 좋은데 그냥 아버지가 너무 호랑이 목사님 너무 무서워 우리 아버지가. 아무튼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연단을 받으셨고 저는 그 아버지 열정을 받았어요. 영적을 받았고 어머니한테는 그 유순하지 않지만 좀 이렇게 남자이자 아들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평생 새벽기도 하잖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일찍 63세 일찍 돌아가셨어요. 진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그 두 분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1억 8천을 모았어요. 그때 제가 경영교라고 600억짜리 교회 지도수만 2만 명인데 거기 주일학 아무튼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대학교를 갔는데 그때도 한마음 갔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궁금하죠?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 뭐 양말이나 뭐 속옷 같은 거 안 사요. 머리도 샴푸도 안 써요. 물 오염된다고 빨래비누로 깎고 막 그러세요. 집에 냉장고도 없었어요. 제가 전우사 때 50만 원 사례 받아가지고 5만 원짜리가 선풍기를 집에 넣을 정도고 금성 TV도 20년의 TV. 그러니까 이게 현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옛날 20년 전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에서. 너무너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 유품이 저희 가방에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보물처럼 태축의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안 먹고 모은 거예요. 평생을 두 분이.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도 대학교 임대를 갔는데 줘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날 신한은행 강대 안에 있는데 아버지가 수표를 가지고 갔는데 은행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수표가 이제 며칠 뒤면 받아진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분 나쁘다고 우리 아들이 대학교 안 보낸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이제 친척한테 전화해서 외숙 엄마가 빌려줘가지고 나중에 갚았습니다. 갔는데 대학교를 등록했는데 이제 어디서 기숙사도 없고 어디서 먹고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마음교회 청년들이 나온 거예요. 전단지를 갖고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 엄마가 기도했잖아요. 이제 먹고 살 데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를 다니는 집이 필요하고 밥인데 그때는 15만 원인가 10몇만 원만 내면은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그때 강혜식 간사님 이제 목사님이 제 짐 트렁크를 세경 아파트에 막 낑낑대고 올라가 해서
너무 잘생겼잖아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형님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병일이하고 저하고 호영이하고 몇 명 바꾸고 한 5명 이제 살았어요. 그 살다가 한마교에서 이제 고구마 전도가 터진 거죠. 그때 그 전에 이미 이제 김선웅 목사님이 말씀을 딱딱 복음을 제시하고 연합교리부터 해서 포도나무 가지,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 요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끝내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그걸 말씀과 성령이 제 걸로 딱딱 이렇게 집어 잘 박힌 목처럼 탁탁 가슴에 내 신앙의 마음에 딱딱 박아주셔서 제가 목사님한테 간증을 쓰려면 저는 한 12장 써가서 이렇게 목사님이 너무 기니까. 너무 하고 싶은 얘기 많으니까 목사님이 이래야 좀 줄여봐 좀 줄여봐 그러니까 목사들은 기본이 있지만은 이게 좀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복음이.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그게 정리가 됐어요. 이게 실제적인 거구나. 이건 정말 말씀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실제고, 근데 그것이 이제 아나스타시스 부활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딱 확정을 해주시니까 제가 완전히 그때 고구마 전도하는 정점을 찍을 때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막 나가서 막 명동 지하상을 밤마다 전도를 했어요. 진짜. 나중에 막 따라 나왔어요. 막 몇 살 몇 명씩 따라와서 같이 전도했는데 전도를 하니까 너무 기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춘천 여자중학교 오케스트라 오보에 강사로 또 해서 돈이 나오고 또 한마음교회 형제님이 등록금을 한번 내가 결혼 전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리 언제 꼭 도와주라 그랬다고 꼭 받아달라고. 그래서 그때 막 한참 막 뜨거울 막 방방 뛸 때 등록금 한번 도움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등록금을 갑자기 보내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갑자기 그때 하빈이라고 알죠? 하빈이 아세요? 시병지. 네. 우리 어머니가 키웠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예쁘게 키웠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또 하빈이 키워서 100만 원 주시고 또 어떻게 우연찮게 자학금을 타서 일해야 돼. 다 공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한 5, 600이 생기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지우다가 막 멋있는 면바지 입고 막 이제 옷도 사 입고 전도도 안 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육적인 생각이 교회는 은혜대로 갔지만은 제 4년 졸업한 뒤에 생각하니까 벌써 염려 근심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건 음대를 졸업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휴학계도 내고 엄마가 준 등록금으로 몰래 운전면허를 따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개에 미쳐가지고 개새끼 80만 원 개새끼 나면 그걸 1만 원씩 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완전히 어린 생각이죠. 개를 분양해가지고 등록금 모아서 4년 졸업하리라. 근데 휴학하고 나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기가 싫었어요. 왜냐면은 선배들이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대생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강대생들은 너무 가난해. 졸업해도 또 가난해. 선배들 보니까 너무 좀 제대로 지장이 없어서. 그래서 공무원 시험 많이 보고. 근데 그때 2학년 때 휴학계 되고 강아지 농장에 있다가 야구처럼 줄 예비도 안 주고 지방에서 개 키우는 농장에서 개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개 밥 주고 똥치고. 근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제 그때서 본 거죠. 그래가지고 따뜻한 바람 가까이서 우리 은총 이런 얘기 들었나? 우리 아들 처음 듣네. 처음 듣나? 충격적이야? 이 아빠의 실상을 다 얘기해 줄게. 그래가지고 강이 쫙 말라있는데 돌이 그냥 수북히 있어요. 근데 거기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헬스장에서 알바하다가 아버지 목사님하고 낮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갑자기 까만 밤이었는데 빛이 팍 생기더니 발부터 머리까지 한 1m 75 정도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머리는 갈색이 막 빛이 나고 막 머리 빛이 나는데 얼굴이 이런 뼈 있잖아요. 뼈에 갈색 피부가 딱 무슨 지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골격이요 얼마나 근엄하신지 딱 봐도 예수님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유대인의 삼배옷 같은 거 입고 계시는데 몸이 막 빛으로 막 빛이 나는데 다 엎드렸어요. 바로 밑에 앞에 엎드리니까 그 순간 제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바로 이렇게 슬로비드로 쫙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눈금도 있고 상처도 봤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두 번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느냐. 제가 기도 진짜 못하거든요. 우리 어머니처럼 막 밤을 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못하겠어요 진짜. 근데 아무튼 그러고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서 제가 앉아있는데 이렇게 품어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따뜻한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느끼면서 잠을 깼어요. 그러고 이제 기도로 간 거죠. 가까운 집에 경양교회라고 있어요. 경양교회인데 거기 이제 밤마다 11시였지. 매일 기도하는데 대학부 목사님이 고로시학교 SFC 대학생들 수료를 갔는데 가자고 갔는데 그때 손원태 목사님인데 진짜 완전히 설교를 이제 김성년 목사한테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개혁주의잖아요. 미국에서 온 진짜 개혁주의와 복음주의가 있는데 진짜 그 개혁이 뭐냐면 리폼 하나님 말씀을 항상 돌아가려고 지향하는 신학인데 너무 거기 말씀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성령의 영역이 많이 몰라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지금까지 간 게 지금 현대 신학이에요. 신학 교리는 제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그런 신학을 처음 들었잖아요. 근데 그 서원태 목사님이 이제 신학 교장님인데 처음 들었는데 진짜 멋있는 거예요. 말씀도 그러니까 김선웅 목사 복음 받고 신학에 딱 만나니까 이거는 목사를 해야 되겠다는데 별 서운할 사람 목사 서운할 사람 목사를 키웠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서운하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야 될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려고 그랬는데 오보에 악기를 팔았어요. 없어요. 대학교 안 가려고. 그런데 이제 그때 통합 지역에 이제 큰빛교회라고 성경 통독을 막 거의 막 1000독 가까이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엄청 무서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밑에서 우리 어머니가 신방 전사를 했었는데 사모님하고 이제 아파트 전도를 하는데 부산에 이제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 전공이 오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보에가 내가 전공했지만 지금은 수리해서 써야지 그냥 수리해서 쓰라고 수리비가 한 5, 60만 원은 쓰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얼마짜리 그게 엄청 비싼 거예요. 진짜 전공자 리고타라고 프랑스 전공자가 쓰는 거거든요. 새 거가 1000만 원 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준 거지만 고치는 거 뭐 한 50만 원도 안 주고 고치고 그 악기를 가지고 이제 2학년에 복학을 했는데 그때 그냥 강현식 간사님이고 다른 일꾼들이고 이제 막 제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이제 비호들이 바뀌었어요. 뭐 또 나갈 거라고. 근데 이제 교육자실에 이제 목사님이 중앙 계시고 교육자들하고 사모님하고 다 계셨는데 김선우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잘 통하죠. 서로 중심을 아니까 제주도 전도여행 강대교대에서 5명 갈 때도 제가 항상 기도받으러 가고 새벽에 끝나면 제가 맨날 들어가요. 보건실에 목사님 너무 제가 사랑해서 그래서 안아드리고 기도받고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제가 대학교 때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와도 강현식 강사님이 막 승질 나셔가지고 일에 좀 안 됐다고 목사님 이게 강교사님들이 이게 막 아무튼 막 탁자를 치시면서 엄청 화를 냈어요. 더 이상 말 못하게.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한 방에 저는 합격이 된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그때. 그리고 태수가 있어. 걔도 태수도 방을 왔다 갔다 했어요. 태수가 있던 이제 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같이 이제 이해한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어요. 어떻게 3년 다녀서 했는데 이 사람 생각이 참 졸업할 때 되니까 또 직장을 돈 벌고 싶은 거예요. 신학교 이제 간다고 서운을 했는데 등록금도 없었지만은 이제 직장 4학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막 몸이 병이 난 거예요. 졸업을 했는데 대학원에 빨리 신도를 가야 되는데 이제 한방교에서도 요즘은 이제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 서울에서 이거 말도 못 꺼내겠다. 없고 등록금도 없고 모두가 다 안 맞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려는데 합격은 됐는데 다 주일날 일하는 막 그런 있잖아요. 뭐가 아직 그래서 그냥 이게 앞이 길이 안 열리니까 그냥 아파버렸어. 몸이 시리시리 앓고 있었는데 그 경영대 대학부 이제 지금 미국에 계시는 김동관 강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일까지 신대원 마감이다 접수가. 그래서 그냥 돈도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올라갔어요. 접수하고 했는데 등록금이 이제 있는데 그때 호영이가 같이 살던 호영이가 그 신학교 책을 사라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등록금은 별들의 모임이라고 그 책이 있어요. 이제 등록금 재단이 있어요. 근데
그 600억짜리 큰 대학교 거기 대표 수석 목사님 따로 부른 거예요. 그 많은 신학생 중에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양일의 전사를 우리 교회에서 키워서 전도사로 임명을 할 거다. 그러니까 등록금을 다 내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신대원 딱 가니까 기숙사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교회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4, 5, 6세 유치부 전사가 됐는데 막 한 200명씩 한 10개가 넘어요. 이런 4, 5, 6세가. 그리고 이 주일학교가 몇 주교까지 9주교까지 있었나? 그러니까 제가 전사대 1학년 때는 2학기 때부터 막 사역했어요. 4, 5, 6세. 이게 너무 예쁜 애기들. 걔네 막 220명씩 있는 거예요. 막 이런데. 거기서 이제 막 시험에 공부하는데 전도사님 전사하는데 이게 너무 요만한 성과들도 안 돼. 너무 막 사랑을 엄청 받았고 신대원 이해하는데 이제 초등부로 올리더라고요. 초등 4, 5, 6학년. 그때 선생님만 46명이고 대학생 스텝까지 50명이 넘어요. 선생님만. 근데 저한테 처음에 한 40명 받았는데 부흥이 돼가지고 240명까지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장로님 뭐 선생님들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터키 그리스 그 비행기 타고 가요. 좋은 여행을 비행값을 장로님 선생님 다 내주시고 그때 30반 선생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 교회에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해서 다 좋았는데 설교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막 너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말씀은 그냥 열어주셨어요. 그냥 어렵지가 않아요. 주소 안 봐도 다 할 줄 알아요. 언어도 아무튼 그래서 너무 설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설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 보내달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1000명 모이는 은혜교회 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부, 대학교 4개 부서를 강사도 맡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살았는데 일주일 내내 설교를 했어요. 새벽기도 설교, 수요예배 설교, 금요 철야 설교, 토요 대학부 설교, 주일도 주일 중고등부 설교.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하는데 그때 한 3년 동안 설교 강행군을 시켰어요. 교리 설교도 하고 간의 설교도 하고. 그래서 한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빨리 개척을 하고 싶더라고요. 다른 목사들은 개척을 하기 싫어하는데 저는 개척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한테 이모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개척을 너무 하고 싶은데 간호사 때 3년차 목사님 아니야 지금은 더 배워야 돼. 근데 제가 또 고집이 세잖아요. 3개월 동안 때렸었어요. 개척한다고 나간다고. 또 나갔어요. 나가서 지하 18평 강서구 네번 아파트 지하 18평 장마가 오면 막 밖에서 물을 퍼내야 되는 거기서 개척을 한 거예요. 했는데 너무 비가 오고 막 곰팡했으니까 막 지하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햇빛을 보면서 해달라고. 근데 그 큰빛교회 그 목사님 친척이 경매 컨설팅을 했어요. 경매 컨설팅에서 그 상가를 받아서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1억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지하에만 있지 말고 임대나 경매로 사는 거나 비슷하니까 사라고 건물을. 그래서 경매 컨설팅 400만 원을 주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서울 옆에 이제 공항철도 검암역에 29평짜리 2억 넘는 거를 거의 1억에 반가격에 낙찰을 받았어요. 상가인데. 그래서 거기를 사모랑 둘이 다 뜯어가지고 장판 깔고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회복지사 첫째 사회복지관 과장 9년차 과장으로 저 친구가 300씩 버는 걸 버티다가 개척 지하 18평하고 하나님 주신 걸 목장에서 다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주고 말씀 800장씩 하고 팝콘 튀기면서 도시에서 전도를 한 거죠. 3년이 되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는데 제가 강서 때 수련회 갔잖아요. 수련회 가니까 권사님이 가평에서 산속에서 수련회 장소를 하더라고요. 내가 350만 원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땅을 주세요. 그래서 수양관을 지어서 그러면 자립을 하게 땅을 달라고. 그래서 주신 땅이 저기 배추가 저기 농지 저기 2012년에 왔어요. 그래서 오는데 저기도 땅을 지하를 파고 콘크리트를 하니까 없는 거예요. 쌀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노동자를 통해서 아침에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고쳐줘서 정말 이 홍천에 있는 사장님들이 다 일꾼이고 돈이고 물건도 다 보내셔가지고 10개월 동안 134평 4억짜리 건물을 10개월 동안 지어줬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500명 첫 수료료가 되는데 처음으로 빚을 2억을 졌어요. 그리고 3원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딴 원장장이 지금 신청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육교사가 4년 동안 1억을 월급으로 교회 이자를 냈어요. 그리고 저기도 전도를 해가지고 애들이 뭐 30명 40명 많이 왔어요. 근데 7인승 가스 차고 11시 예배를 들으면 한 번 나오면 1시간인데 3번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2억짜리 버스를 주시던지 내가 원래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제가 춘천에 우리 김선우 목사님처럼 이 청년들 만나서 제자훈련 해서 저 목사님을 좀 자랑도 하고 싶고 저도 목사님께 배워서 이렇게 목회도 하고 이렇게 막 그런 꿈에 못 푸는데 하나님이 절대 춘천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진짜 지금 10몇 년 동안 지금도 땅을 보러 제가 가는데 하나님이 진짜 말씀도 안 주고 아예 차단 춘천 접근 금지 이마트만 가요. 이마트만 땅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기가 30-40명 찼을 때 알았어요. 은행에서 돈을 주는 걸 알았어요. 감정어 대출인데 한옥이 최고 비싼 거예요. 이게 집 평당 1,000만 원 하거든요. 옛날에는 콘크리트는 350원 정도 했는데 그래서 한옥을 배우자. 그래서 한옥을 배우면 공사비를 내 노동력으로 도매로 나무로 뭐 내가 켜서 막 해서 막 그런 열정으로 어떻게든 이제 청년들 강대교대생 좀 제작을 해서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거 배우자 해서 배웠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한옥학교를 이제 춘천대학교 하천한학교 갔는데 6개월 동안 150만 원을 배우는데 4개월째 신종플루에 걸려. 그때는 독감이잖아요. 신종플루. 그때는 걸리면은 그냥 죽는 거였어요. 약도 없었어요. 그때 타임플루 지금 있지만 약도 없었어요. 근데 걸려서 막 119 막 실려가고서 마음이 준비했지도 않아 죽는구나 끝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두 번 살려주셔가지고 이제 말씀이 떨어졌어요. 내가 내일 5명이 한 명 있었는데 2015년 첫 한옥을 짓는데 5명의 이제 한옥 목사를 보내주마 했는데 정말 후배들이 다음 기수가 5명이 졸업했는데 5명이 팀을 꾸려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5년부터 저거를 6개월 동안 지었어요. 그래서 500명, 1000명 막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일을 뭐 한 3개월에 끝날 거는 막 6개월씩 늘려간다든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저를 보고 이제 하나님 기도한 거죠. 노화도 아니고 저렇게 1년에 360일 집만 짓고 있고 집을 지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도표수를 보내달라고. 근데 마침 여기 우리 동네 이장님 한옥을 짓고 있는데 지금 민영희 도표수님이 이제 어머님 권사님이시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자기 인건비 30% 안 받고 이 100평을 지는데 한 달 2주 만에 깎고 조립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사채만 5천만 원 엄청난 많은 빚을 이 편수님이 막 다 갚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수련회가 이제 1,500명 넘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련회 하려고 보니까 막 수영장도 있어야지 단체 샤워 뭐 에어컨도 있어야 막 돈이 한두 푼도 올라가는데 코로나가 터지기 이제 2년 전이죠. 아니죠. 거의 6년, 5년 전이죠. 코로나가 2,000명 찾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치로 버티다가 2년 전에 이제 파산을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장막을 터를 넓혀라.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이 땅이 서실 것이다. 이 땅은 반드시 살아낸 거예요. 돈도 없는데. 아까 간증한 것처럼 인천 농협 상무님 땅인데 근데 재산권을 주시고 지었어요. 진짜. 짓자마자 2달 만에 3,000명이 예약한 거예요. 그때도 파산 직전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또 교회를 보내서 딱 세우는 거예요. 있는데 MBC 방송국에서 이제 찍자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많이 좀 홍보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예전에 그 코로나 때 사채를 막 4억 넘게 쓴 게 있어서 계속 갚아나가고 수련회를 막 수억씩 벌어도 다 사채 이자나 원금이나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가 1월, 1월 달만 있고 6, 7, 8, 9만 있고 6개월은 카페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돈 갚는 거 안 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다른 욕심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탁한 생명 십자가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캐리고 막 전도하고 설교하라 했지 않냐고요. 예수님 전도하고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매일같이 수십 통의 빚독촉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뭐 전도는 고사하고 예배도 겨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녁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성교 나와라 그래서 더 팔려고 100억이 내놨어요. 전화도 오게 했는데 수련회가 날린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가려는데 목사님 건물 내놨냐고. 그래서 다 걷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팔지 않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파는 게 아니고 나중에 깨닫게 됐죠. 수련회 왔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들이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고 나도 이제 그 설교에 동참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수련회 서울경기 2,000만 교회들 부서별로 오는데 진짜 마침까지 거의 한 15,000명 이상 왔거든요. 엄청난 많은 교육자들 제가 알고 있고 교수님들이랑 또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크고 작게 연합이 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나갈 때 이제 목사가 따라가겠다. 또 헌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가려고 그래요. 2월달 수련회 한 800명이 가거든요. 끝나고 3월 정도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저것도 이제 건축을 이제 작년 동안 이제 10개월 동안 지은 거예요. 했는데 부정 진학을 준공해서 이제 저기서 목표는 경비가 찾아가고 이제 부흥을 좀 이제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애를 이제 이 찬양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반주자가 없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은총이랑 첫째랑 둘째를 키운 거예요. 선생님 모셔다가 선생님이 여기 홍천 중앙교회 여기 홍천 회장님 임희순 목사님 교회 때 거기 선생님이 여기까지 왔어요. 매주 차를 가지고. 그래서 은총이라고 내가 찬송가 할 수 있을 정도로 키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험성가는 또 친구들이 지금 잘 많이 또 따라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좀 처음으로 제대로 수도 높여고 이걸 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오늘도 새벽 6시 몇 분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들으면 너무 막 감사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불 켜놨거든요. 거기서 경배 찬양하고 이제 부흥해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선교지가 좀 공산국가 모슬렘이 많이 있는데 1,500고지라 하나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테러스 가는 거니까 길도 없어서 줄 하나 띄워놓고 그 외줄 타고 올라가서 커피 먼저 따고 수배하고 막 그래요. 테러사가 거기 이제 올라가서 하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헬기가 필요합니다. 저 1,500고지 2,000고지 살고 있는 원주민 모슬렘이고 너무 깊숙한 산속인데 사람이 못 올라갈 것 같아요. 하나님 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코로나 시대 때 정말 육군 장교 한 과정 왔어요. 친구 선배 장교하고 그때 막 문재인 그때 막 날렸잖아요. 내가 입에 거풀고 문재인 빨갱이라고 막 진짜 막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 군인은 중림을 지켜야 돼. 장교는 말을 못해요. 근데 이제 기분이 좋았는지 사모가 와이프가 불신자인데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커피 먹으러 왔다가 저한테 복음도 듣고 토요일에 왔는데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보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그 와이프가. 근데 그분이 우리 예배당에 왔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제가 김장김치를 한통 줬는데 거기다가 5만원짜리 100만원 감사한금하고 A4용지에 손편지를 써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중앙장로교회 권사님이었고 이제 불신자라는 경우 이런 양이었죠. 그래서 너무 찾고 찾았던 목사님 교회. 그래가지고 걔가 알고 보니까 조태용 소령인데 헬기를 조종해요. 하나님은 약하고 작은 자를 통해서 해가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해가시는데 정말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약하고 작거든요. 근데 주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전 세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다 크고 힘 보자 예수님 보좌 앞에 딱 가서 너 내가 부탁한 거 하고 왔어? 분명히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목사 이전에 복음을 받은 자로서 다 가진 자로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정점을 찍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분부한 것도 하고 왔어?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뭐라도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술을 오면요 제가 입에 거품을 보고 얘기해요. 목사님한테 교회 붙잡고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당의자 목사님만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다 그래. 개척 안 하려고 그러죠. 개척하라. 선교 나가라.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막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먹으니까 막 소개해 주시고 찾아오고 막 그래서 막 돈이 없어 큰일 났어요. 다 눈빛이 돈을 달라는 눈빛인데 내가 맨날 하고 있는데 100만 원씩 분기비를 보내고 이번 러시아도 이제 2월달에 1000만 원 약정했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돈 좀 많이 달라고 그냥 기도하고 있고 방법이 없어요. 한방교회처럼 부흥을 해야지.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죠? 그 꿈에 부풀어 있고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해서 요거 잠깐 하고 이제 은혜를 나눌 건데 믿음은 헬라말로 동사예요. 피스토스. 확신하다, 설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가 신대원 때 이거 맡겨주신 건데 예수님의 믿음이 요한복음 10장에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권세도 있고 부활할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은 엔톨레, 이 지시와 규례와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받았는데 계명, 하나님의 지시와 규례와 명령을 받았는데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뒤에 부활, 십자가 부활의 말씀 받은 거예요. 제가 대학원 논문 쓴 게 12서도의 부활신학인데 믿음의 본질을 하나님이 구약과 신학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걸 논문을 썼어요. 그랬더니 신학 교수님이 제 논문을 충격받아가지고 원본을 교수실 거기다 넣으라고 했어요. 도서실에 있는 책이 아주 그냥 한 6만 권 되는데 다 뒤져가지고 논문 썼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을 정말 다양하게 진짜 뭐 감리교 성격에 별의별 믿음이 다 있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뭐냐면은 저 지금 말씀한 요한복음 10장에 십자가에 죽을 권세는 엑스션, 이 법적인 용어 하나님의 권세인데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부활할 권세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는데 누가 내가 내 생명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말씀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아버지가 말씀하면은 말씀 받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냥 자아가 완전히 파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시체인 거예요. 감각이 없어야 돼요. 이게 믿는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 구약에 이 예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 이삭한테 가르쳐줘요. 이삭 번제를 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칼을 들어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업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근데 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자 히브리 11장에 쓰였어요. 뭐라고 쓰냐면은 난 내 아버지께 아브라함 말이요. 내가 아버지께 말씀 받았다. 무슨 말씀 받았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번제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번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반드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분명히 첫 번째 말씀이 네 아들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죽이라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뭐라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버려요. 내가 이렇게 1번 말씀, 2번 말씀 받았는데 나는 내가 지금 내 아들 죽여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부활시켜 줄 것을 생각했다. 믿음을.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첫 번째 말씀도 진리였고 두 번째 말씀도 진리였어요. 이게 상충되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감당이 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거였어요. 진짜 내가 죽이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합격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복음 받았잖아요. 받으면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냥 죽는 척을 하는 그거를 또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2장 22절 제가 논문 주제가 본문 그거 정했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 구약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피스토스 믿었더라. 확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설득했다. 믿긴 믿었지만 설득이 안 됐어요. 다 도망갔지 저주하고. 근데 설득이 된 거는 성령의 이제
충만 불을 받고 이제 설득했는데 뭘 확신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이신 것, 그리스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신 것을 확신을 했고 그 다음에 설득을 하잖아요. 다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숭배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예수. 내 생명을 내려놓고 내가 사자밥이 되고 죽을 만큼 이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믿음의 자세, 태도가. 근데 그거는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여호계시록에도 예정, 프리오르족 사전에 정했다. 두 단 합성어인데 하나님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 전부터 영생 주요 작정자를 예정했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순교자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는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는 우리 중에 순교자가 있을 수도 있고 예정에 순교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믿음이 뭔지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는 거는 말씀 예수처럼 말씀 받은 자라면은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거를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살았어.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녀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헬라어는 엔 크리스토스인데 포도나무 가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면은 내가 머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분이 머리고 내가 가지인데 연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안에 엔 크리스토스 안에 복음이 예수님은 내가 있는 것이고 이 존재는 내가 내 생명을 어찌하시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 주인 머리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뜻대로 가면은 되는 거예요. 되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내 육인 내재한 그 있잖아요. 그 뭐냐 죄를 짓고 싶어하는 거, 안 하고 싶어하는 거, 하고 싶은 거만 하고 싶은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개척해서 지금 오면서 이제 하나님 10가지를 성화를 알게 해주시고 성화를 시켜주시고 자 이거 까부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는 주 앞에 그냥 죽어있는 시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머리 왕께서 말씀하고 가면은 정말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이런 보고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나갈 때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예약금도 그렇고 뭐 아픈 사람도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치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항상 복음과 표적을 따라가니까 우리는 신이 나고 간직거리가 생기죠.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죽은 자를 하나 살릴 수 있는 제가 죽은 자를 하면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면은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데가 공산권과 모슬렘인데 진짜 핍박이 심한 데만 남았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지만 돈과 물질, 복음과 일꾼과 물질과 성령 불 네 가지를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필요해요. 한마음교회처럼 많은 일꾼도 필요하고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성령 불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어서 그거를 경배와 찬양하면서 또 어머니가 또 은사가 불띠 일어나고 저도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가만히 손을 오면 듣잖아요. 근데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진짜 많지가 않아요. 목사님들이 복음을 몰라요. 믿는 것이 뭔지를 목적이 뭔지를 목회를 부교육자를 부목사를 뭘 어떻게 해서 이 귀한 막 1,000만 원씩 막 1,700만 원씩 돈을 2박 3일 내고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하는데 말씀을 그냥 막 철학적인 얘기 밥 먹는 거 이 세상에서 그냥 그죠? 철학적인 얘기 밥 먹는 얘기 뭐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시간도 없고 돈이 필요하고 선교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급하게 저 김선우 목사님 성격 급해가지고 좀 한 번에 하나님 죽은 자를 하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달라고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다 복음을 불복을 하고 정말 아무리 이제 성선 보면은 막 불태워 죽이는 아주 강력한 핍박지는 잘 가려고 그러고 좀 변두리에 성경하는 분들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딱 한 번 알거든요. 그래서 지하수하고 교회도 지고 다 중요한데 우선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겠다. 제가 50이 이제 하나인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김선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좀 같이 갔으면 좋겠고, 거기 한만교도 선교 많이 하잖아요. 이면 선교사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뢰하고 존경하는데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실질적인 선교가 우리나라 대형교회 많고 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잘 하긴 하는데 막 재밌게 신나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신나게 한번 해보려고. 아마 이예수 기사님이 2월달에 오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 그렇군요. 우리 명동자님과 여기 한번 친구인데 아까 친구. 내가 여기 온다 그랬더니 예, 나중에 이제 2월달에 오면 기회가 되면 한번 예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전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솔로몬이 간단히 한 1, 2분에 마칠게요. 이제 말씀을 강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조태영 소령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5년마다 2년마다 막 다녀요. 인천도 갔다가 경기도 지하 벙커도 가서 말씀을 이제 좀 가르쳤다고 해서 신약을 다 띄었고 구약 다 띄고 지금 11개상까지 올 거예요. 근데 그 친구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선교 나가면 그 친구를 여기 부서장으로 앉히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은 곧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자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구원 역사가 목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요것만 마칠게요. 어디를 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딱 본문에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너와 그 후손들도 예수를 믿기를 원하세요. 그 구조로 성경을 보면은 너무너무 성경이 쉬워요. 어디를 펴도 하나님 말씀이고 반드시 거기에 택자, 믿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합한 택자가 있고, 유기자, 버린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막 싸워요. 그런데 가만히 믿는 자의 삶을 보면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정과 후대가 복을 받고 하나님 전쟁에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 믿음을, 은혜를 저는 정말로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어릴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생애를 통해서 또 표적과 성령 역사들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에 부활할 것에 내 아버지께 애톨레 계명으로 이 복음을 받았는데, 정말 부활은 좋지만 그 부활의 영광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구속을 이루어야 하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십자가구나. 십자가를 향하여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내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 지어주신 이 믿음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내가 말씀 앞에 죽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영광이 올 수가 없겠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또 이 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